국가의 총 생산을 한 나라가 모든 생산하는 그 경제력 총 생산을 가리켜서 GDP라고 합니다. 2015년 작년 기준으로 볼 때 GDP가 제일 높은 나라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대략 18조 1200달러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인데 11조 2100억 달러, 3위가 일본인데 4조 2100억 달러, 우리나라는 11입니다. 전에는 일본인이 두 번째였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G2, G3에 미국, 중국, 일본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GDP가 높다고 해서 잘 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GDP가 높을수록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이 굉장히 큰 힘을 세계에서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 돈이 많다 보니까 돈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3위로 밀려났지만 경제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중국 경제 대국이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 나라 중에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나누어 주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러 나라를 많이 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준 거예요. 6.25 전쟁의 파괴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최악이었습니다.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을 이렇게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787달러, 아프리카 대륙은 53개국 아프리카 대륙 평균이 912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민국 중에서도 최빈민국,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런 가난한 나라의 경제를 재건하고 60년대 고도 성장으로 이끈 것은 미국과 유엔의 원조가 있었습니다. 1945년부터 61년까지 한 15년간 총 31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원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안보도 경제 발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영적인 원조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찾아들었는데 그 중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당연 어뜸이었습니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러, 헤론,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병원이 지어지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하여대, 숭실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기관들입니다.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었고 한국이 우상 숭배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흰옷을 입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이 가진 육적, 영적 자원들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만 원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도, 라오스에도, 중동의 여러 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강대국이지만 다른 나라를 돕거나 원조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중국은 갑자기 졸부가 된 느낌이고 일본은 벌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부자로 보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미국은 신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 집을 지었습니다. 자신보다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더 우선하는 청교도 정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안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형제 사랑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의 부요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몸을 나누어 주시고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혜자의 삶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맨 위에 아마도 작은 제목이 붙어 있을 텐데, 자,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삶. 자,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삶은 나누어 줄지어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눌 줄지어다. 나누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거예요. 부자라도 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품격이 있는 부자가 있고 졸부가 있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부자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페이스북을 창업한 저커버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누어주는 품격 있는 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 말할 것도 없고 워렌 버핏은 자기 재산의 97%, 98%를 다 환원을 하고 내놓았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창시자 저커버그도 젊은 사람이 자기 재산의 99%를 환원하는 거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 때 성도답고 제자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나누어 주는 삶을 사셨고 그렇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교회 전도회는 나누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회는 잘 나누어 주는 기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회가 잘 나누어 주기만 해도 전도회는 아름답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빚을 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옆에 동료에게 또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 도움,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올 때 저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고 할머니의 관심이 있었고 할머니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나온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주동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보다 주일학교에 대해서 더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맡고 초등부 맡았는데 천지들 모르고 설교하고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이 교사가 이 전도사를 볼 때는 얼마나 속이 터지고 부장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부장과 교사들이 이 전도사 보고 뭐라 하냐면 우리 전도사님은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못했더라고요. 못해도 전도사 중에서 A, B, C, D 하면 완전히 D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도 교사들이 교회가 또 품어주었습니다. 강도사 때는 성질을 부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성질을 부리고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때는 성질이 나는 대로 다 부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청년들이 대학교 애들이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부장 집사님이 너 그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지금까지 강도사님처럼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교육자 내가 아직 못 봤다 하면서 그런 소리들을 막아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호산나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직동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의 성숙함에 대해서 배우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이든 권사님들이 신방대원이었는데 아들 딱 지금 생각하니까 딱 아들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뻘 되는 목사한테 모든 걸 맞춰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목사님 뭐 먹으러 갈까요? 해가지고 근데 제가 정하면 가고 또 시간도 저한테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 마치고 나면 우리 목사님은 신방을 질질 끌지 않고 깔끔하게 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 듣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깔끔하게 다른 부목사들처럼 뭐 질질 안 끌고 좀 세련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딱딱하다, 인간미가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그렇게 좋게 포장을 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 목사보다 훨씬 교인들이 더 성숙한 거예요.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교회는 다대교회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이 성도들이 소화해내는 거 보면 다대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아멘 했습니까? 좀 이거 타이밍을 잘 맞추세요. 이렇게 교회로부터 빚을 지고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이전에 마산에 그 조그만 교회, 시온의 교회 하는 교회였습니다. 빚을 진 거예요. 제가 우리 할머니 전도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군산인 가정이 시골로 이사 오면서 10년에 걸쳐서 돌보면서 세례도 받게 하시고 흰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영적인 빚을 진 것입니다.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교회로부터 위로를 받고 관심을 받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교회의 빚을 지고 다른 성도들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빚 안 갚으면 그 사람은 빚쟁이고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진 빚을 갚는 길은 내가 가진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교회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빚을 갚아가는 전도 회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나누어야 되는 이유는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도로 받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도로 찾을 것이다. 미국이 가난하고 어두운 조선을 도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위해서 도우고 미국에 또 원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돕습니다. 경제적으로 돕고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영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이 땅을 도우지 않았다면 나누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도우니까 세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성령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그가 그걸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생명수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뭡니까? 생명수는 성령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길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고요? 길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고요? 흐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는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흐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령은 고이지 않고 흐릅니다. 흘러서 나누어 줄 때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치료의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흘러서 나누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흘러서 나누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보이면 사해 바다처럼 썩습니다. 흘러갈 때, 나누어 줄 때에 풍성해지고 새롭게 되지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나눠줘야 됩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자, 뭘 던지고 뭘 나눠줘라 그랬죠? 내 떡, 다른 사람 떡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던져야 할 떡이 뭡니까? 어떤 떡입니까?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 떡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떡은 어디에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까? 이 떡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이 떡이 만들어져서 누가 먹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만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먹고 또 나누어 주었더니 로마 사람들도 먹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먹고 나누었더니 영국 사람들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들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사람들도 먹었습니다. 이제는 조선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에, 동남아시아에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나눌수록 온 세상이 풍성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자, 누구한테 나눠줘야 됩니까? 2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나눠줘라고요? 7에게나 8에게, 자, 7이나 8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라 하는 것입니다. 여전도회가 세워진 이유는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 여전도회는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왜 존재하죠? 목사님, 내가 안 만들었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만들어져 있던데요. 이게 아니에요. 이름이 뭡니까?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여전도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년이 지난 1898년 평양의 널다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여성의 삶이란 참 답답하고 암울하고 발언을 할 수도 없고 나가서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종이란 글에 보면 하늘을 부르면 대답이 있나, 부모를 부르면 능력이 있나, 가장을 부르면 무슨 방책이 있나 하면서 여성으로 태어난 신세를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교회가 여성들에게 이름을 주고 직분을 준 거예요. 권찰, 집사, 권사, 여전도회. 지금은 별것 아닌 이름 같지만 당시에 여성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름을 부여하고 일을 준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여전도회가 교회 안에서 조직이 된 거예요. 이 4대 회장까지는 선교사님들이 맡았습니다. 5대 회장부터 조선 여성이 맡았는데 여전도회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아준 거의 첫 번째 조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직 목적은 전도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것인가? 여전도에서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를 방안을 낸 거예요. 첫 번째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글을 깨우치자. 문맹교육, 문맹교육, 발음, 글을 깨우쳐주는 교육을 하는데 성경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절제운동입니다. 당시에 조선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도 없는데 돈만 생기면 탁주 한잔 하고 노름판에 가서
놀고 판을 벌이고 거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절제하면서 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국운동입니다. 나라 사랑이 없고 나라에 대한 애착이 없고 비굴하게 살고 맨날 지도자들도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 사랑하자. 애국운동을 전개했고 그렇게 해서 조선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다르게 해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1931년에는 중국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동성에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해서 해외 선교도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전도에는 생명의 떡을 세상에 제공하기 위해서 조선에 세워진 교회의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도에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들 밥도 한 그릇, 물도 한 잔 못 마십니다. 여전도회가 있으니까 주일날 맛있는 밥 먹고 이렇게 하지. 중요합니다.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여전도회를 이렇게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초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이렇게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에 어떻습니까? 전도보다 생명의 떡보다 육신의 떡을 더 나누어 먹고 소풍 가고 다른 일에 더 열중을 하지는 않나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다대교회는 소풍도 가시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원래 세워진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서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전도회가 열심히 예전도회가 할 수 있도록 좀 오늘 헌신 예배할 때 신경을 써서 좀 헌금을 합시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요셉처럼 생곁에 무성한 가지여야 됩니다.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가지를 쭉쭉 뻗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눠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나눠줄 풍성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뭘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효도밥상 나누기 행사 때문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 우리 교회 오라고 했습니다. 좀 의논을 하게 국수 한 그릇 먹고 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한 명이 올 줄 알았는데 두 명이 온 거예요. 간단히 국수 먹고 이야기하고 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요즘 팀장님, 사무장님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듣고 반응을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한 10분 정도만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서 원래는 저 혼자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은 이수재 목사님한테 나눠주고 또 제가 한 사람 맡아가지고 사역일을 한 20분 정도를 전했습니다. 제가 전한 그 동사무소 직원은 듣더니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서울, 부산 전한 사람 중에 제일 진지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도도 또박또박 따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느냐 물었더니 남편하고 의논을 해보겠다, 생각을 해보겠다 했습니다. 이 사역일을 전하는 게 우리가 중요한데 사실은 전하고 영접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교회까지 와야 사실은 그 영접의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열매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훈련자들 전했는데 교회 데리고 오면 파란 스티커, 푸른 스티커 열매 맺은 걸로 제가 붙여준다 했습니다. 새생명 축제 때는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놀란 것은 거의 한 15분, 20분 이 짧은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가볼까 말까? 이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과 관계도 없던 사람이 15분, 20분 듣고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할까? 굉장한 도전입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저주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10년을 20년을 돌을 닦는다고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듣고 구원자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영혼의 운명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삶의 대변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전도회가 여기에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 다대 주민들의 가슴마다 새 생명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누어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찾으리라 도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이 나누어 주어야 될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어라. 자, 받게 될 것인데 나누어 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앞에 말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듯 보이지만은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재산이 자꾸 모아지고 쌓여지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곳간을 넓히고 많은 재물을 쌓자. 그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내일 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3절 말씀해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름이 많이 모아지면 비로 내리는데 이것은 자연의 불변의 법칙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겪게 되는 게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위기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뒤에 말씀을 보시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무가 쓰러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세워주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나누어 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 주면 그때 나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자꾸 받을 걸 생각하는데 받으려고 하면 그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라. 이게 먼저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면 지금 당장 내 손에 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에 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7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손에 뭔가 좀 가지고 있고 줄 힘이 있을 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나누어 줄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채우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어서 체험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어 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이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나누어 줄 때의 주의사항이 뭡니까? 나누어 주면서 너무 계산하지 마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누어 주면서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줘야 되나, 나중에 줘야 되나, 주면 저 사람이 잘 받을까, 안 받을까, 못 받을까, 주고 나면 내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 이런 계산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바람이 부나 안 부나 씨를 뿌렸는데 바람이 불면 씨가 땅에 박히겠나 안 박히겠나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뿌리지 못하고 뿌리지 못하니까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름 바라보고 아이고 비가 오겠는데 오늘 뿌리가 되겠나 안 뿌리려고 하니까 너무 늦을 것 같고 뿌릴까 말까 너무 구름 바라보면 뿌리지도 못하고 뿌리지 못하니까 또 거두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뿌리는 거예요. 결과는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뿌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생각대로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같이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야이 변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 있지 않겠나 한 사람 좀 있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옛날에 조그만 집을 샀어요. 그냥 누가 자꾸 옆에서 사라 해놔가지고 그때는 돈도 없는데 할 수 없이 뜸을려 샀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 땅이 값이 팍 오른 거예요. 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값 오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안 들 줄 알았습니다. 커피 한 잔 사달라 할까 싶어가지고 아예 지금 또 그런 시세를 누리고 있는 자도 있는지 모릅니다. 다 제가 보니까 몇 사람 있네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 열심히 매진한다고 해서 또 할까 말까 했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보고 바람 보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 거예요. 나누어 준 후에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나누어 주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결과는 성취는 하나님께서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정말 오만때만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믿겠나 안 믿겠나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게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내가 할 일은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넘어가고 잠 못 잡니다. 일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전도의 원들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80이고 손에 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강물처럼 흘러서 200만 이스라엘이 풍족하게 마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진 지팡이를 내어드릴 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아이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렸더니 남자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놓으니까 역사를 주님이 일으켰습니다. 종려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말이 필요했고 양탄자와 한영의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왕이 탈 좋은 나귀도 없었고 붉은 카펫도 없었고 빵빠레를 울릴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고 또 나귀를 제공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윗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나팔 대신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소리치면서 흔들어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이 주님을 맞이하는 환영도구가 되었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필요했던 것은 화려한 말도 아니고 붉은 카펫도 아니고 빵빠레도 아니었습니다. 새끼 나귀가 필요했고 우옷이 필요했고 종려나무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내한테 나누어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팡이가 있으면 그거 내어놓으면 되고 물고기가 있으면 그것을 나누면 됩니다. 기도가 있으면 기도로 나누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나누면 되고 몸이 있으면 몸을 드리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손에 들린 게 굉장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내어놓을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빛을 갖고 풍성해지고 도로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전도 회원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어서 영적으로 주저앉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가장 귀한 일에 동참하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